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대사도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며 많은 고난과 이욕과 매도 많이 맞았죠. 그런데 땅에 있는 그에게 또 이 세상에 솔로몬이나 부하게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 어차피 인생은 모두가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바라는 것은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영광을 가졌어도 그는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제가 오늘 부족하나마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데요. 제일 먼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인가? 제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은 바 계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이 21장의 증거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그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하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유명한 베드로 성당, 또 여러 성당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좋은 큰 성당들 있죠. 여기에 하나님은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에 드리는 예배의 당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바울이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우리가 마침내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니까 땅의 것으로 복을 바라지만 우리가 조금만 믿음이 자라고 말씀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전혀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아까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 전혀 몸에 질병이나 고통, 또 눈물, 힘든 사망 권세,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천국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그것은 뭘로 지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것들이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기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짓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주리니 이것을 저희가 값없이 받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가 돼서 결국은 천국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된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 성을 말하기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오늘은 가더라도 이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함을 입으신 누가 남편을 간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오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여기까지 이 새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짓는 것이 새 예루살렘인데 지금은 몰라요. 처음이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부르고 효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죠? 몰라요. 그런데도 사모하죠. 그 다음부터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괴로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것을 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까지 아까 앞에서 7절까지 했었죠. 거기까지 새로 삶의 성전 즉 암송하고 묵상하여서 이 말씀의 보석으로 짓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서 천국에 영원히 살지만 그렇지 않고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 숭배 여기 이제 시간상 제가 풀어드릴 수가 없고요. 거짓말, 모든 거짓말은 인간의 말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아니거니까 이런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참 이것이 영원한 지옥 불못인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모든 인생이 갖고 있습니다. 이미 죄악 중에 출생해서 에덴에서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해서 우리는 이 첫째 사망이었는데 마지막 육체를 벗은 후에 끝내 이 말씀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배하지 않은 자는 마지막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9까지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자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고 성령으로 나를 들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시험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에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가득하더라. 그 성곽을 청량에 144규빗이니 사람은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가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이 기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석은 병목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가마옥이요 열째는 비시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는 12진이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이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열례가 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마음이 어린 양의 성전이시라. 그 성은 하나님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빛이 되시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오고 성문을 낮에 도무지 닿지 않으려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뿐이라. 아멘. 여기 21절까지는 이제 각 성에 12문에 12보석을 꾸몄다고 했어요. 근데 이 문은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면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꼴을 얻고 들어가면 나가 꼴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마다 또 한 진주가 거기가 있고 비유죠 진주는. 그리고 또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하시니 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시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무리 베드로 성당 또 뭐 어디 성당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성당 다 해도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아셨죠? 예배당.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진실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를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내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다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 70몇 억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동행하시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시니까 내 안에 계심으로 항상 나를 빌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빌어줘서 우리의 모든 속죄의 제물을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은 해나 다름의 빛이 쓸데없죠.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가 우리 심령의 어두운 심령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어려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빛이 비치시니까 예수님이 제가 자주 이용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동이 서에서 번쩍이같이 번개가요 나도 그러하리라. 말씀이 비추어주면서 전혀 나는 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으면 그때는 안 한 말씀까지도 그때서 내 영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비추어주시는 빛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영원한 데죠. 예, 그래서 거기는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않아요. 내가 아무 때나 부르기만 하면 성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가 나와 동행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하늘의 지혜로 가르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예, 얼마나 함께 동행하면서 희락과 예,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이 말씀을 나아가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하십시오. 전도사님 이걸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보석이에요. 문마다 12진주가 있을 뿐이라 홍보석이요, 녹보석이요, 홍마녀요, 또 이런 벽옥이요. 이렇게 이 보석이 영원히 보석은 어떻게 돼요? 예, 녹이 슬리도 않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변질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가진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어요. 예. 어느 찾는 것까지 내가 잃어버린 보석을 찾는 것까지 내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절이라도 잊어먹었다면 꼭 찾아서 취하로 묵상하면 여러분 안에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겠고 바울도 이것을 항상 자기 안에 있었으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이 너무 몰라요. 그냥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읽을 수 있느냐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서 61장이 제일 길어요. 선지서에서. 근데 마지막 66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겠는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식할 처소가 과연 이 땅에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어서 이루었느니라. 근데 그 손이 바로 이제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손이 모든 만물을 지어내죠. 이 눈에 보이는 건물도 짓고 뭐 컴퓨터도 눌러서 뭘 어떻게 하고 이 손이 우리의 기능입니다. 예. 머리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손이 움직이면서 만들고 그러죠. 이 땅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손이에요. 머리하고 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고 이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짓는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자, 이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래서 말씀이 진보가 자꾸 나가는 것은 내 열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신 것입니다. 빨리 의에 주고 뭐 너는 목마르라. 그런 자에게 냉수를 주죠. 아까 하나님 내가 생명수로 값이 준다고. 네, 이기는 자. 내 생각과 내 뜻을 이기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난하며 통해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근데 하라고 해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공고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심령이 안 가난하고 세상에 부귀 영화에만 소망이 있고 이 땅의 것으로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고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기는 해야죠.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입혀서 말씀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케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공생애 때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솔로몬이 46년 동안에 지은 그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앉은 것을 보시고 이것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복음서에서 처음이에요. 녹분으로 칠직을 만들어 거기다가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쏟아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은 뭐냐면 성령이 없는데 맨날 헌금은 잘좀 많이 받아가고 뭐로 답하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축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은 그 목사님의 말이 그 말만 아멘 하면 평강이 있는 줄 알고 아멘 아멘 하는 걸 비유로 비둘기 파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비둘기가 비유로 평강이거든요. 평강이 비유로 비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쏟아버리고 쫓아버렸습니다.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제자들은 옆에서 보고 기억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이런 일을 하면 무슨 표정을 부리게 보이겠느냐. 인간의 마음이 원래가 표정을 좋아해.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아름다운 미색으로 보석으로 제일 좋은 나무 골라서 집을 짓고 이렇게 한 이걸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솔로몬이 46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고 결국은 여기 첫 번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담아서 읽어만 봤어도 성전이 예수라고 읽네. 근데 성전을 삼아는 열심히 예배당에 가야만 되는, 저도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6개월 동안은 4살, 5살, 3살 때부터 애를 업고 저 멀리 차 2번씩 갈아타고 거기에 성전을 갔습니다. 소경이고 봉원이고 규모리니까. 예.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요. 그 애가 울까봐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싶은 애가 울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거기까지 나를 이 환난에서 고난에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갔지만 응답을 그 대화에서 그 사람 설교에서 못 얻었기 때문에 마침 말씀을 암송하라고 해서 이거는 순전한 거 아닌가. 남양우유 뭐 우유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태어났을 때 날 물리든 먹이든 젖이나 같은 거다 생각하고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바로 성전이다. 예, 네가 거기까지 안 가도 된다. 그리고 모이는 무리 안에서 암송하는 무리 안에서 열심히 모여서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이사야 내 아버지께서 66장에 예언하던 그 말씀대로 내가 네게 이 말씀을 먹이러 왔노라. 그 의에 주고 네가 목마르니까 내가 와서 빨리빨리 먹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말씀이 성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큰 성전, 그 십자가 성전. 근데 내가 모이는 것은 십자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것이 십자가가 아니구나. 근데 내가 처음에 와갖고 그 십자가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근데 가만히 가서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울었어요. 내 심령 안에서.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에 불이 안 들어도 안 고쳐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밤에 찾아왔어요. 낮에 오면 예수님을 찾아오면은 추례를 당해요. 저 사람을 쫓는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밤에 와가지고 주여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날을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내가 죽었다 6일 만에 다시 태어났는데 천국을 보고 왔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어디 들어가서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천국을 예수님을 보고 왔어요. 뭐 이런 망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인간의 해석대로 아니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내가 모태에서 두 번 태어나야 됩니까?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두 번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암송하고 묵상이 아직 뜻도 잘 모르겠어. 근데도 물 세례예요. 그것이. 손을 얹어서 이 물 묻혀서 저 물속에 들어가서 주는 이것이 세례가 아니고 내가 처음에 말씀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 말씀을 물이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물과 성령으로 마시게 한다는 건 물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깊이 뜻을 몰라요. 몰라도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얻어요. 다음에는 1년 3일길을 가면은 바로 십자가를 지면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오늘 5절에 보면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3일길을 가면 보증으로 예루살렘 네가 가고픈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 네 안에 있는 걸 보아라 하고 보증으로 성령을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많은 것을 깨닫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이렇게 거듭남이 뭐냐면 내 안에서 물로서 세례받고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하늘의 성전을 지음으로 21장의 말씀 아까 읽어보신 그 말씀 지음으로 보증으로 성령이 없으면 그게 내 안에서 무엇인지 잘 몰라요.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찬란한 빛도 보여주시고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 심령에 전해주시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큰 참된 사랑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참된 사랑도 우리 안에서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복음들한테 주여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도 저기 있다도 아니고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꾸민 성전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 그것은 대포 한 방이면 어떻게 돼요? 총으로 쏘면 다 구멍 나고 폭탄 하나 던지면 파괴되는 이런 성전을 하나님 지으시겠습니까? 예, 네, 그런 성전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영접한 내 안이 그 말씀이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예, 아직 확증은 안 올지라도 그게 맞겠지 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기도하면 맞겠지가 돼요. 아니면 저 목사님이 좀 너무 지나치게 한 거 아니야? 이런 말과 숨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말씀하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내가 알지 못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그 중에 탐심이 가장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니까. 네. 내 마음을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이나 뭐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많은 걸 좀 더럽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넣을 필요 없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성전에 아까 보이는 벼곡이요, 노곡이요, 흑마니요, 황옥이요, 비추요 이런 보석들이 여러분의 차곡차곡 채워져서 여러분 심령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계셔서 지금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성전 건축 헌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거두라고 봉투를 갖다 놓은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려고 우리의 교회가 단 두세 사람부터 몇십 명이 되든 앞으로 몇백 명이 되든 그것을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헌금은 받지 않았는데 이 교회를 처음에 설립할 때 이제 어느 한 분이 돈을 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무실에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예배당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냈는데 그때 동참한 사람이 4명이 딱 100만 원씩 내서 그것을 협조해 줘서 쓴 적이 있고 그 후에는 단 10,000원도 성전 건축은 우리가 몇십 년 동안은 일하는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성전 건축은 내 안에서 예수님 나와주게 하거든요. 아셨죠? 네.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 우리 교회를 이름할 때 제가 갈릴리 교회라는 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갈릴리부터 시작했어요. 사도들을 갈릴리에 사는 많은 귀찮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성도가 좀 더 많이 모여서 정말로 제자들의 그 하나님을 악망하는 이 교회가 될 때는 저는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로 이름을 다시 명명할 것입니다. 아셨죠? 왜냐면 그 모인 사람이 전부 예루살렘이니까요. 그 심령에 오늘 바울처럼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초소 나의 초소는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네. 그 거룩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산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실학과 평강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값없이 돈 없이 불러주시고 다만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 아버지께서 새하늘을 창조케 하시고 깊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들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모두 성전 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성도들과 아버지 참으로 거룩한 집사님과 또한 권사님, 사역자들, 전도사님 또한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것처럼 또한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혹시 마음이 번뇌하며 힘들어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더욱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 빨리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